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는 종종 범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거 참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갈을 맞아들여서 이삭을 낳기 전 13년 전에 낳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힘드니까 내가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우리들에게 좀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을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어떤 작은 결정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끝날 때까지는 그 결정의 결과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지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이 결정이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이 세계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니까 불이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앞에 불 떨어지는 장면에 보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더 부숴버립니다. 그 물을 오늘 채운 거 보면 12통이나 두세야만한 도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33절에 통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그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안 되게 또 34절에 또 부으라 해가지고 잘 계산해 보면 33절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 부었고요. 34절에 3번씩이나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엔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이 제단으로 막 철철 넘쳐 흘러서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아니 거기에 어떻게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소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아니 쟤는 뭐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불 떨어뜨리면 저걸 어떻게 저 물을 다 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야 엘리야는 참 성격도 고약한 사람이네. 어떻게 하나님을 돕지 않고 하나님을 저기 곤란하게 만드는 기도자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더 기쁘게 보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게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래 가지고 좀 하나님이 좀 쉽게 응답을 해주도록 해주지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응답하도록 해가야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늘 그래왔듯이 쉬운 걸 응답하시면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할 때 보면 어려운 걸 응답하셔가지고 정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만 하셨구나, 그런 걸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1절에서 첫 번째로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이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아합왕에게 말하기를 지금 아무 빗소리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는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 땅 거기에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합왕이여 난 지금 큰 비 소리를 벌써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되었다고 믿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이제 잔치나 베푸소서, 이렇게 잔치나 베푸소서. 지금 무슨 폭풍도 없고 번개도 없고 조용하고 정말 하늘은 파랗게 맑은 상태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비가 올 어떤 징조도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엘리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나는 벌써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여 이제는 잔치나 베푸소서.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때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18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해서 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세 번째 흉년 세 번째 날, 이제 3년 반 비가 안 왔었는데 세 번째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가 지금 그 18장 41절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오시기 전에 한 그저 6개월 전쯤에 이미 제3년 들어갈 때, 3년 반 비가 안 왔으니까 제3년 들어갈 때 18장 1절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하늘은 청명하고 맑았습니다. 안개도 없었습니다. 이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그 말씀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뭄 속에서 사르밧 땅의 집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를 주셨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지게 한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이것은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응답은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안의 사건도 아니고 불 떨어진 사건도 아니고 마지막 기도 응답은 결국은 이 땅에 비가 와야지 우리가 다 사는 것인데, 불 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개척을 못 하시는 그런 목사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개척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척을 못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친구 목사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달라는 또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보여준 그 환상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환상은 아니지만은, 그분처럼 큰 그런 환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마치 아까 읽어드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하는 이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믿거나 말거나 기도의 영성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받은 사람은 눈물의 질곡을 기필코 통과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영성.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려고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기도를 시키려고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업에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고 산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눈물의 계곡을 지나치고 또 다음 눈물의 계곡을 지나치고 했던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죄송하지만 더 큰 것을 이뤄요. 할렐루야. 더 큰 것을 이룬다고.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본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의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비전. 그 비전이 뭐냐? 열왕기상 18장에서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리리라. 유라굴로 태풍으로 배가 파선 직전에 다 놀라고 있는데 근심 걱정하고 우리 다 죽었구나, 난리가 났는데 오직 한 사람은 난리가 안 났습니다. 왜?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 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기에,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야 되겠기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기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200여 명을 다 살리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비전의 사람 때문에 그 배는 파손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기필코 내가 로마 사람들 앞에 서야 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그죠? 예. 듣고 환난을 만나니까 그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영성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이 꿈을 내가 이뤄야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19장 18장 41절에서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아합은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영성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금식하면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 신앙, 그렇게 도마란 뜻이 뭐냐면 도움형 지붕이란 뜻이에요. 도마가 뭐냐면 지붕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마의 신앙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님 안 보고도 믿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봐야 믿어. 그러면서 도마는 끝까지 고민하고 갈등하던 도마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아니지만 특히 1대1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야 네가 정말 나를 못 믿겠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꼭대기 신앙. 갈멜산 어디로 가느냐?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 영성의 사람 보십시다. 꼭대기로 올라. 그 다음에 자 아까 1번이요 비전을 본 사람. 그 다음에 42절에서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꿇어 엎드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꿇어 엎드려. 근데 어느 정도 꿇어 엎드려. 여러분 꿇어 엎드리면 발이 저리오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 꿇어 엎드려야 하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확실한 것은 엘리야는 뚱뚱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요 이게 좀 나이 든 다음에 이렇게 이걸 되나 했더니 내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긴커녕 닿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구부렸을 때 무릎이 허벅지에 닿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네. 근데 닿습니까? 안 닿아요, 안 닿아. 근데 닿을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어. 이야 대단하네. 영성의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42절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보니까 43절에 나는 기도하는데 사환아 너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가서 확인할 거 없어. 기도의 사람은 기도만 하면 돼. 뭘 가서 확인해요. 기도의 사람은 그저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확인해라. 아, 요즘 건축이 이번 주 이제 내일 이제 드디어 철근 콘크리트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땅 파는 공사 4억 5천 줬어요. 4억 5천 공사 끝나고 이제는 7억 몇천짜리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무슨 뭐 이상하죠. 그런 돈이 어떻게 하여튼 7억 몇천짜리 공사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걱정돼. 가서 봐야지. 그러면 그래 너는 가서 봐. 나는 교회에서 기도할게.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가서 보고 일러줘. 나는 교회에서 금식할게. 아니 아멘은 안 할 줄 알고 그냥 해봤어요. 네, 그래서 산꼭대기로 너는 올라가서 바라보고 와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사환이 막 가가지고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 그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가 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7번까지 가라. 기도의 사람은 인내, 끈질긴 거,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변치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좀 젊을 때 내가 좀 힘이 있다 할 때 금식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우리 12월 한 달은 철야기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의 단계에 올라가면 기도의 영이 임해. 기도의 영이 임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그 맞닿은 그런 그 사닥다리 기도. 그래서 내 영이 누출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는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쉬워지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은 사화는 낙심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7번째까지 다시 가라. 그랬더니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 44절에 갔다 와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보면은 기적 전에라 그래. 기적 전.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기적 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표적이 있다. 그래서 제 설교 내용 보면 기적 전 표적 이런 설교가 있는데 요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하냐면 작은 것 그리고 하찮은 것 이렇게 봐야 돼. 하찮은 것. 네. 요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돈, 내가 다니는 아주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직장이 다 있어. 그런 작은 직장, 또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연약한 내 아내, 또 얘가 커서 뭐하겠어 공부도 못하는 내 자녀, 이 하찮은 것에서 기적이 시작되더라. 하찮은 것. 근데 사람들은 요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왜 나타나는지 그건 보이네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그게 응답의 징조야. 응답의 시작이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이 넓은 땅에 비가 오게 하겠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했더니 이것을 응답으로 44절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러면 너는 빨리 아방에게 가서 소낙비가 내려올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도록 네가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엘리야를 보면 지금 이 전에 엘리야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이 있었는데 비전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기도의 영. 나중에는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갔을 때 7,000인의 기도자를 하나님이 숨겨뒀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자가 우리는 나만 혹은 너만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7,000명의 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7,000명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지. 야, 하나님 나도 이 7,000명의 기도자 안에 내가 속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7,000명의 기도자.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어려운 계곡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작은 거, 하찮은 거. 예. 근데 그 다음에 작은 거, 하찮은 거일 수도 있고 반대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긍정이 나타나기 전에는 항상 부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부정적인 게 나타나면 꼭 긍정으로 이어져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도 긍정도 없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근데 그거 깨달아지는데 한 23년 걸리더라고. 저거 깨달아지는데.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지 뭐.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또 사용하시는 것이 보일 때 표적을 보는 사람의 믿음이다 이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큰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 하면 아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야, 너는 빨리 아방에게 미리 말을 해줘. 그 말 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믿음을 보고 45절에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니. 야, 드디어 하늘이 캄캄해지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서 아합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막 도망갈 때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46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뭘 타고 가냐 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마차 타지 마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타시기 바랍니다. 마차 타는 사람보다 여호와의 능력을 탄 사람이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더 확신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차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의 소망은 아무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 꿈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그는 너무나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체부에게, 우체부님,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데 이 편지를 하나님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나 공부할 수 없는데 좀 돈 좀 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체부가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발신자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어디 하늘나라에 어떻게 갖다 줘야 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우체부가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목사님에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어떤 아이가 이 편지를 줬는데 나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이 시골에서 공부를 못 하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읽어보니까 이 소년아이가 나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오영석이라는 아이의 그 편지를 읽고 목사님이, 그게 뭐냐면 해남읍 교회 이준묵 목사님이었습니다. 해남읍 교회 이준묵 목사님이 그를 갖다 불렀습니다. 야, 너 공부하고 싶냐? 야, 우리 교회도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우리 헌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너를 공부를 시켜줄게 해가지고 이준묵 목사님이 이 오영석이를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한신대 신학교 교수를 지내다가 한신대 총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꿈에 불타는 소년이 결국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나는 비전을 절대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다 이루어주시고, 나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하다 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다 갈까 고민하는 기도들이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